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중간에 끊었습니다.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어요. 또 영화라는 게, 소설도 그렇고. 사방은 꽉 막혀 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가 가진 모든 카드가 다 바닥이 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사면초가에 빠졌다, 벼랑 끝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본문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캄캄한 벼랑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눈이 먼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의 광야 생활, 그거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지칠 대로 지쳤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떠한 결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사울 왕이 다시는 나를 쫓지 못하겠지. 이제는 좀 발도 좀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장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으로도 가족들하고 함께 정착을 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이제 인생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안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관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안과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구축한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를 따라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으로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터덜터덜 밤낮 없이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무거운 침묵과 타들어가는 잿더미 냄새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보금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절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제 시글락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죠. 상당히 많은 거리죠.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한 3분의 2 정도 지점쯤에 쭉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이제 됐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말렉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이제 시글락이 있죠. 습격을 받고 불이 탄 곳이죠. 그래서 그 주 가운데를 보면은 이제 네게부 광야가 있고, 네게부 광야 하면 이제 유다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글락이 습격을 받고 불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게부 광야를 공격을 하고 아말렉들이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 위치에서 아말렉 진영까지 추격전을 펼치는 게 오늘 이야기죠. 요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 길을 밤낮으로 달려갔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저 멀리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시글락성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이제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장이 벌컹벌컹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거절당하면서 쫓아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소박한 기대감에 피로도 잊었죠. 뭐 3박 4일 동안 그냥 뭐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성읍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됩니다. 반갑게 피어올라야 할 저녁 밥 짓는 연기 대신에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매캐한 불끄름과 잿더미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았어요.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던 집들이 형체도 없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불타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약탈을 저지른 이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군사들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가장 비열한 그런 방법으로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천하의 몹쓸 도적놈들 하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더 끔찍한 절망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불탄 것보다 더 가슴을 찢어놓는 현실은 그곳에 단 한 사람도 기척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모조리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어요. 그냥 뭐 우리가 차라리 좀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덜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잿더미 속에서 다윗이 마주한 것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절대적인 침묵만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없는 그 시간에 내 가족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비명소리가 불타버린 성벽 사이로 틈새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인 계산으로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 평안을 누리려 했던 자신의 잔꾀가 처참한 부메랑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인간이 세운 안전지대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내 힘으로 내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킬 수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직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잿더미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이제 다윗의 등 뒤에 소리 없이 고개를 들면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폐허가 되어버린 시글락 성읍 한복판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자네를 뒤적이며 아내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서늘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던 그들의 가슴 속에서 마침내 꾹 참았던 거대한 슬픔의 둑이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였더라 울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전장을 누비며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백전노장의 이 용사들이었습니다.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아도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았던 그 강인한 장정들이 이제는 성벽 무너진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숨이 꺼질 듯이 흐느끼면서 방송대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눈물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울고 또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숨이 내어 쉬어지는 것 같지 않은 통곡.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찢겨 나간 자들의 비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처절한 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평생 가꾼 일터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탄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깊은 수렁 뚝에 나를 가두어 두십니까? 하는 소리 없는 절규가 우리의 목을 죄어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흘린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꼬여버린 상황을 단 1mm도 바꿀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흘리는 그 눈물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완전히 끊어져서 사방이 캄캄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시작되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바다 속에서 슬픔은 이내 차가운 도끼로 변하기 시작해요. 슬픔에 잠겨있던 600명의 군사들의 눈빛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그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통곡의 바다가 지나간 자리에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5절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윗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상실을 굳이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그 아말렉의 거친 손에 붙잡혀 끌려갔던 것입니다. 남들의 가족만 잃은 게 아니에요. 리더인 다윗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똑같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슬픔에 눈이 뒤집힌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은 당시의 상황을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느니라 하고 적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 하던 충성스러운 동지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거친 광야를 함께 굴르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형제 같은 부하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분노에 가득 찬 눈을 치켰던 채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애워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는 원망의 함성이 잿더미 위를 울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속이 막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편들어줄 사람 단 한 명이 없는 완벽한 고독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바닥난 종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소설에서도 이제 역전이 될 때가 있죠. 다윗의 인생을 뒤바꾸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돌을 내려놓아서 안심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의 바닥을 치고 일어나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위기가 오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당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기반이었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100%의 무능을 인정을 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만을 의지하는 100%의 믿음이 그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은 다윗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손에 돌을 든 채 씩씩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인간적인 변명을 하는 대신에 전혀 뜻밖의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칼을 뽑아들거나 군사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사장 아비아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흉패가 달린 오직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분노와 광기에 휩싸린 부하들이 손에 돌을 쥐고 당장이라도 내려칠 듯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눈앞에 불단 잿더미와 잃어버린 자식들을 보며 절규할 때 다윗은 눈을 들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릴 때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에봇을 받아든 다윗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참으로 놀랐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들을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라고 사정,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자신을 엎드렸을 때 캄캄했던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꽃 같은 음성이 다윗의 영혼에 내리꽂힙니다. 그를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시글락을 뒤엎고 있던 절망의 공기는 순식간에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다윗은 즉시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의 뒤를 쫓기 시작하지만 그 추격의 길은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가슴속 깊이 새겼죠. 그래서 다윗과 용사들은 지체할 겨를 없이 아말렉을 뒤를 쫓아 폭풍처럼 격렬한 추격을 탁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달려온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먹길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력을 쥐어짜며 달리고 또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맹렬한 추격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해서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힌 것은 부솔 시내라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그 시냇가 앞에 이르렀을 때 결국 600명 중에 200명의 군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뒤떨어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피곤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거센 시냇물에 발을 디딜 용기도 남아있지 않은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마당에 전체 군사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낙오가 되게 생겼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리더였다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자식들이 잡혀가는데 지금 잠이 오느냐 억지로 끌고 가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지쳐 쓰러진 200명을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들을 부솔 시내에 그대로 머물게 해서 그곳에 남아 무거운 짐을 지키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400명의 군사만을 이끈 채 다시 거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죠. 600명으로도 뭐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오히려 숫자가 줄어든 400명의 지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머릿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군사력의 상실이라는 또 다른 절망에도 다윗은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00명의 전사들이 결연한 의지를 품고 부솔 시내를 건너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말렉을 뒤를 쫓아가자니 황량한 벌판을 헤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군대 앞에 마침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숨겨진 뜻밖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성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친 광야로 들어섰지만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군대를 나눠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요즘처럼 무전이 있어서 흩어져 가지고 정찰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모래와 바위뿐인 그 막막한 벌판을 헤매던 다윗의 군대 앞에 갑자기 기척 하나가 느껴집니다. 가다가 보니까 들판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광야의 햇빛 아래서 흘릴 땀마저 이제 말라버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어린 소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11절과 12절은 다윗과 군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들은 갈 길이 바쁜 와중에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쓰러진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그 다음에 건포도를 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사흘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영혼이 떠나가던 소년은 다윗 일행이 정성껏 베푼 음식과 물을 먹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내 가족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라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름 모를 소년 따위는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돌볼 처지가 안 돼 하면서 외면해도 누구 하나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힘입고 마음이 바뀐 다윗은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타버린 시글락에서 절망의 밤을 보냈기에 지금 광야 한복판에 버려져 죽어가는 저 소년의 절망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 고통받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영혼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 그 떡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은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의 품 안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소년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른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시작했을 때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충격을 받아보실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어요. 며칠 전 군대를 따라 길을 나섰다가 병이 들자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로 광야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짐짝처럼 내던져 버려진 그런 존재였어요. 이어서 소년은 이제 14절에서 다윗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봅시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다윗이 길에서 살려보낸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바로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시글락을 불태운 원수들의 핵심 목격자이자 길잡이였던 것이에요. 아말렉 주인은 이 소년이 병들자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그 소년의 주목을 하셨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다윗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넓은 광야에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인간의 계산과 군사력은 200명이나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입은 400명의 군대는 이제 소년의 뒤를 따라 아말렉의 숨통을 향해서 거침없이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시글락을 짓밟았던 원수들의 거대한 진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의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이후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도착한 곳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시글락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엄청난 전리품을 쌓아둔 아멜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편만하게 그냥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까마득하게 잊고 승리에 도취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광날의 축제를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추격할 이스라엘 군대는 저 멀리 북쪽에서 블레셋 전쟁터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보초조차 세우지 않은 채 방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처럼 보였고 그들에게 쾌락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해 쓰러져 있는 그 깊은 밤, 어둠을 뚫고 시글락의 잿더미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의 결의를 품은 다윗의 군대가 소리 없이 그들의 진영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이토 오는 새벽녘 다윗의 단호한 돌격 명령과 함께 400명의 전사들이 아말렉의 심장부를 향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17절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라고 그 치열한 전투를 묘사합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군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초인적인 힘으로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춤추며 마시던 아멜렉의 축제마당은 순식간에 공의로운 심판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다윗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번영과 즐거움이 이토록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 흘리게 하고 얻은 부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 일구려 했던 장꾀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힘입어 기도에 칼을 뽑아들 때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전세를 뒤엎는 강력한 승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이어진 격렬한 전쟁의 포화가 마침내 멈추고 핏빛으로 물든 광야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과 군사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아말렉의 텐트 문들을 하나씩 열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머물던 진영 구석구석을 수색하던 다윗의 군대 안에서 이내 믿기지 않는 기적의 함성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절과 19절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부솔신에 200명을 떼어놓고 올 때만 해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만 해도 가슴 졸이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내 아내가 지금 살아는 있을까? 피가 마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친 아말렉의 손아귀 속에서도 다윗의 가족과 백성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00%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고 부둥켜하는 가족들의 눈물이 감격의 찬송으로 변하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글락이 불탈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그 절망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다윗의 군대를 더 단단하게 하셨고 마침내 20절의 고백처럼 위대한 왕의 귀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죽을 안포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찬란한 대승은 다윗의 지혜나 400명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상실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완전한 승리로 건져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맺는 위대한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오늘 한편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인간의 잔꾀가 시글락의 잿더미라는 절망으로 돌아왔을 때 울 기력조차도 없이 방성대곡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100%의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 눈을 들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멈춰섰던 다윗의 인생을 다시 뛰게 하셨어요. 600명 중 200명이 낙오하는 한계 속에서도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고 광야에 벌어진 작은 애굽 소년 하나를 살려내는 자비를 통해서 아말렉의 숨은 진영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완벽한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글락이 불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사면 초가에 놓인 것 같은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힘과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신령한 복을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글락의 잿더미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섰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세운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100%의 무능을 직면할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세밀한 섭리로 길잡이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은혜의 법칙만을 붙들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